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11월 한 달 가운데도 행복한 일, 감사한 일, 기쁘고 즐거운 일들이 삶 속에서 매일매일 지속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구원에 대한 사도 바울의 아주 긴 논증이 이제 어느 정도 결론에 다다르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이였지만 로마 교회 안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이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특히 유대인의 율법과 구원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한 설명을 제시하고자 편지를 썼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엄격한 율법 교육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면서 그리스 헬라 문화의 교육도 동시에 받았기에 그는 누구보다도 이를 잘 설명할 수 있는 적임자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또한 이방인의 사도라는 확실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성심성의껏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게 된 것이죠. 이제 8장을 다루기에 앞서서 1장부터 이어온 구원에 대한 바울의 논증을 간단하게 요약하고 8장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1장에서 4장까지에서는 모든 인간이 죄로 인해 심각하게 타락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인 존재가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 아담의 죄로 인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죄의 권세 아래 모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망가진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5장부터 8장까지에서는 모든 인간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 설명하면서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이 율법의 한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밝혀서 죄를 인식하게 만드는 그런 도구로 주어졌지만 그 율법 자체가 우리를 구원해낼 수는 없는데,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이 다 타락했기 때문에 죄를 깨닫더라도 선을 행할 능력이, 이게 잘못된 것임을 알면서도 그것을 바르게 고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상태, 인간의 상태를 곤고한 사람이라고 표현했는데, 선을 행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모습,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이 옳다는 것을 알고 즐거워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죄의 법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아주 이런 인간 본성 실체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8장에 와서 선을 행할 힘도 없고 오직 죄를 향해서 빠르게 달려가기만 하는 이런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지, 스스로 의와 선을 행할 수 없는 인간이 어떻게 하면 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선 바울은 우리는 모두 죄의 지배 아래에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만 한다면 더 이상 죄의 권세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영향력 아래, 그리스도의 지배 아래라는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그분의 다스림을 인정한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 삶의 주인으로 여기고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 안에 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죄에 언제 치우치게 될까요? 우리가 언제 죄의 영향을 강하게 받게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 밖에 있을 때, 예수님의 영향력에서 벗어났을 때입니다. 우리가 진실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할 때 나도 모르게 죄가 싫어지고 죄 짓고 싶은 생각이 별로 들지 않고 죄에 대한 관심과 생각이 점점 없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 빛이 어둠을 자연스럽게 몰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시라도 그 예수님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세상의 눈을 돌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관심을 갖게 되고, 우리 마음에 세상의 다른 것들이 점점 채워질 때 우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죄의 유혹과 육신의 정욕에 휩싸여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호기심도 많고 활동적인 이 어린 아이들 있잖아요. 이 어린 아이들이 엉뚱하게 사고를 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보통 언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냐면 부모님의 케어가 없을 때, 부모님 눈 밖에 있을 때 그래요. 그래서 요즘 뭐 카페 같은 데 가면 노키즈 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요즘 이제 그거를 또 너무 이제 아이들을 못 들어가게 하는 건 또 이제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니까 이제 키즈 케어 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을 데리고 오긴 오되 이렇게 부모가 꼭 이렇게 돌보라는 이제 그런 메시지를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렇게 돌보지 않으면 아이들은 에너지가 너무나 넘치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사고를 칠지 모릅니다. 저희 아이들도 이제 어릴 때는 엄마 아빠가 집에 없으면 이제 불안해하고, 그래서 어디 가지 말라고, 가도 빨리 오라고 전화하고 그랬는데 이제 조금 컸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빨리 가라고 나가서 좋은 시간 보내고 오라고, 자기들 걱정하지 말라고 나갔다 오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죠. 자기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싶은 거죠. 어린아이들은 이제 그럴 때 엉뚱한 짓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사고를 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죠. 근데 부모님이 집에 있다는 것, 부모님이 케어하고 돌보고 있다는 것만으로, 그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것만으로 그 엉뚱한 짓을 억제하는 힘이 자연스럽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두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쳐다보고만 있어도, 그 바운더리 안에만 있어도 그 엉뚱한 짓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하여 죄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원래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의 영향력 안에 있을 때는 상당히 억제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치우치는 우리의 그런 본성이 억제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상당히 빛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선한 삶을 꿈꿀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권세는 우리가 그 영향력 아래서 벗어날 때 어떻게든 우리를 죄의 영향력으로 다시 끌어들이려고 유혹합니다. 우리 스스로도 그걸 원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본성이, 우리의 본능이 그것을 자극하기 때문에. 그냥 내 마음대로, 또 죄가 내 마음대로 자기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어둠의 영향력이 우리를 강하게 끌어들일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 밖으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내면의 어떤 그 인간적인 욕망이 아닌 예수님 안에 머물고자 하는 의지적인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러라도 그 안에 거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 안에 있을 때 그 빛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죄가 억제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새로운 그 법의 그 가치에 따라서 우리가 의를 행하며 빛에 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앞선 7장까지에서는 이 성령에 대해서 4번밖에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8장에서 무려 15번, 8장에서만 15번 이 성령,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론에 해당하는 이 8장에서 이렇게 많이 언급하는 것은 어쩌면 바울의 핵심 키워드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앞선 1절에서의 그 영향력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넘어서서 더 적극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더 선한 일을, 가치 있는 일을, 의미 있는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새로운 힘을 부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 단지 죄와의 싸움을 통해서 난 죄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의의 싸움을 통해서 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더 적극적으로 드러낼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죄와 사망의 법 때문에 불안해하는 존재가 아니라 지옥 갈까봐 두려워하는 그런 정도의 존재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존재로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완전히 다른 체계,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새로운 체제를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나를 지배할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을 때 우리는 그동안 가만히 있으면 죄만 생각하던 이런 존재가, 우리의 자아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이런 일들을 찾게 되고 선을 행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 마음의 괜한 불안감이 사라지고 마음이 평안을 찾게 되며 불필요한 욕망들에 사로잡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건드려도 그것에 별로 반응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갑자기 막 오늘 너무 예배 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잘 안 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령에 충만할 때 예배하고 싶다. 찬양하고 싶다. 뭔가 좋은 일을 좀 하고 싶다. 누군가의 사랑을 베풀고 싶다.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느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다스릴 때 크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죄. 하나님이 우리를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동안 막 내 의지로 선을 행하려고 아무리 힘써도 잘 안 되던 것이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되고 있다면 그것은 내 힘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이죠.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서 도저히 할 수 없었던 이 선한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겨우 죄를 짓지 않는 정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죄를 피하는 정도, 죄를 멈추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그런 길을 찾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그저 예수님 안에 머물기를, 이게 교회에만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나도록,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내 삶을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성령님께 그저 나를 온전히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뭐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진리의 빛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그 영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내 삶을 내가 컨트롤하고 내가 나를 의지하려는 이 자기 고집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 삶의 주도권, 내 삶의 결정권, 내 삶의 선택권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완전히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 하나님이 풍성하게 하시는 삶, 이전까지는 내 힘으로 아등바등 살면서 겨우겨우 이뤄놓았던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제 죄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에,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쓸데없는 걱정, 쓸데없는 고민, 쓸데없는 죄책감과 불안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교만과 거짓 이런 것들로부터 해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만 돼도 사람이 상당히 괜찮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보통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런 부정적인 것들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영향력을 받고 거기에 매이게 되는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를 그것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5절과 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일은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자유가 선포되었습니다. 죄로부터의 해방이 선포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 짓고 회개 못해서 천국 못 갈까 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의의 자녀다운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여전히 이것이 계속되는 싸움이라는 것이죠. 다 온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계속 싸워나가야 하는, 우리는 여전히 남아있는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8장 이제 후반부로 가면 갑자기 고난과 영광에 대한 주제를 꺼내 드는데요.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우리에게 정말 영광스러운 날이 있지만 다가올 것, 그걸 소망하면서 우리가 바라보지만 현재는 우리 눈앞에는 여전히 남아있는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그 앞에 17절에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 영광을 받으신 그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상속자이기 때문에. 근데 그 전에 예수님께서 의를 따라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받으셨던 그 고난과 아픔도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간다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런 고난을 덜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진리를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서 살다 보면 분명히 어려움과 고난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었고 우리는 그 복음을 믿고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통치와 다스림 안에 들어가게 될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데 다만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견뎌야 할 잠깐의 고난이 우리에게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주 제가 이렇게 예를 드는 건데 예전 좀 오래된 영화 중에 웰컴 투 동막골이라는 영화 있죠. 이 영화가 어떤 영화냐면 한국 전쟁 당시에 시골 오지에 있는 이 동막골이라는 곳의 상황을 그린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남과 북이 치열한 전쟁 속에서 이제 휴전 협정이 체결되어서 이제 전쟁을 잠시 멈추게 될 그런 상황인데 이 동막골은 너무 오지여가지고 그 소식이 전달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법적으로는 지금 전쟁이 잠시 휴전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소식을 알지 못하는 군인들은 여전히 전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전쟁의 공포를 느끼고 불안해하고 여전히 적군의 위협으로부터 전투 태세를 풀지를 못하는 것이죠. 법적으로는 분명 휴전이 선포되었지만 그 효력이 모든 현장에 미치기까지는 시간차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상황으로 비유한다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와 사단의 군대가 전쟁하여 하나님의 군대가 이겼어요. 하나님의 승리가 확실해졌고 그 승리가 드디어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전쟁의 여러 지역 가운데 남아있는
국지전들이 있고 그 남은 전투를 버텨내지 못하면 분명히 내가 소속된 곳은 승리했는데 나는 그 승리에 참여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승리했다는 소식이 선포되었지만 사단은 아랑곳하지 않고 마지막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남아있는 온 힘을 다해 성도들을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버텨야 돼요. 버텨야 돼요. 그 고난을 이기고 버텨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쓰러지면 정말 허망한 것입니다. 날마다 죄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몰아붙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는데 근데 우리를 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나도 모르게 원하지도 않는데 그렇게 죄를 짓도록 자꾸 우리를 이끕니다. 근데 그렇다고 그 싸움이 힘겨워서 그냥 포기하고 그것들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다시 힘들어도 일어나 의의 싸움을 적극적으로 싸워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쟁은 분명히 이겼는데 나는 이기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4절과 25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우리에게는 구원의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고 세상을 싸워 이겨 승리한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소망이 현실에서는 잘 보이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겼다고는 하는데 이긴 것 같지가 않은 현실이 우리 눈앞에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인생의 탄탄대로가 깔리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손대는 일마다 대박이 터질 것 같은데 그 다 허상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제대로 따라가고 있다면 사실 더 힘들어지고 고달파지고 불편해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가치를 거슬러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이잖아요. 거스르는데 아무 불편함이 없다? 그럼 내가 방향을 잘못 잡은 걸 수도 있습니다. 교회라는 것을 붙잡고 예수님이라는 것을 붙잡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욕망대로 거세게 달려가고 있는 것일 수 있죠. 겉으로 보기엔 내가 예수님을 붙잡고 있고 신앙이 좋은 것 같아 보이지만 여전히 내 안에 내 욕망들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존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비유도 한번 들어볼게요.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 또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남북전쟁이 일어난 중요한 배경 중에 하나가 노예 제도에 대한 것이었는데 결국 전쟁이 끝나고 노예 해방 선언이 선포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국에는 노예는 없다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해방 선언이 있고 나서 다음 날 아침 노예들은 일어나서 무엇을 했을까요? 네. 짐 싸서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나갔을까요? 아니, 그냥 그대로 있었어요. 여전히 그 집에서 어제 하던 일을 반복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법적으로는 분명히 노예가 해방되었다고 선언했지만 그 주인이 놓아주질 않는 거예요. 그 주인이 말해주질 않는 거예요. 아니면 주인이 놓아주었더라도 얘기해줬더라도 그들은 당장 어디 가서 제대로 돈벌이 하면서 살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어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원래 주인 집에 머물기로 스스로 결정하기도 합니다. 노예 입장에서는 한 번도 자신이 주체적으로 삶을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익숙하지가 않을 뿐만 아니라 노예가 해방되었는지 어쨌는지 알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분명히 자유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제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가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우리를 쉽게 놓아주지 않습니다.
세상의 거짓된 세계관과 거짓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여전히 묶고 있는 것이죠. 노예가 스스로 이제 그 노예 해방되었다는데 전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주인이 야 그거 다 거짓말이야. 어떻게 될지 몰라. 까불지 말고 그냥 가만히 하던 일이나 해. 이러면 또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그렇게 늘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사단은 세상의 수많은 것들로 우리를 붙잡아 두려고 우리를 죄의 권세, 세상의 권세 아래 붙잡아 놓으려고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야 너가 무슨 예수 믿고 뭐 어떻게 됐다고. 너 원래 그런 사람 아니잖아. 너 원래 그런 존재 아니잖아. 너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 네 욕망을 따라 살아. 우리를 계속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이것들과 계속해서 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하나님만을 붙잡고 승리의 길로 적극적으로 싸워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비록 내 인생의 현실만 봐서는 도대체 승리가 뭐고 영광이 뭔지 도저히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으로 이 힘든 현실을 싸워 이겨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3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앞에서 살펴봤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 안에 머물며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싸워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38절과 3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거 누구도 끊지 못합니다. 죄가 그것을 끊지 못해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기만 한다면 그 누구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때마다 성령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고 사단의 어떤 공격 가운데서도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있습니다. 그것을 의지하며 나아가면 됩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 변화된 삶을 위해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세례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직분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싸워 나가야 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조금이라도 내 삶의 영향력에서 더 나타날 수 있도록 힘써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며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지금 쓰러지면, 지금 넘어지면, 지금 포기하면 안 됩니다. 승리가 눈앞에, 저 고지가 눈앞에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의의 싸움을 포기하지 마시고 내 삶의 영향력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도록 힘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